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 가운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이제 13장이 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구절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자세히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출발이 어떤 출발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순진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다 가는 거죠. 속아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어떤 그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뭐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뭐 잘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사례를 안 받았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은 건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은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았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사례를 안 받으니까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마땅히 이 강의를 하고 앞에서 프리칭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브리칭하는 것 따라서 사례도 좀 받고 또 잘하는 사람은 또 많이 받고 또 잘 못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건데 언변이 약하고 밖에 나가서 뭐 좀 가르치는 게 좀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자기가 이 사례를 안 받았는데 그 사례를 안 받고 누구에게 그 사례를 받았냐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도 지원하고 사도 바울과 그 스태프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일에 사실은 뭐 다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하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죠. 그냥 텐트를 수리하는 일로 그걸 자기 어떤 사역비를 모두 충당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일부분 그렇게도 살았지만 많은 경우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비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무조건 자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받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니아 교인들한테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변명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야기가 이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12장까지 왔잖아요. 12장까지 왔는데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전히 자기 변명거리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또 고린도 교회 우리가 20절, 21절인가요?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얼굴 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두렵냐? 사람들이 나를 아주 하찮게 볼까 봐 두려운 거죠. 여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랬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몰라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는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다른 사도보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도에 비해서 나도 여전히 뭐 이렇게 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나 어떤 실력들이나 모든 것들이 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자꾸 폄하해서 보고 낮춰보는 거 그만큼 뭐 다른 사람들은 대단해 보는 거, 뭐 아볼로는 대단해, 베드로는 대단해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사도 바울이 11절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으켰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떤 표적들 그리고 기사들, 능력들 그런 어쨌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된 표시도 있고 또 내가 또 하나의 어떤 사도된 표시는 뭐냐?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사도가 안 되고 그랬으면 너희하고 계속 뭐 논쟁이나 하고 뭐 이렇게 변명이나 하고 그랬지 않겠냐. 근데 내가 다 참고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사도된 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참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뭐 어른이 참죠. 어린 애가 아무래도 못 참고 자꾸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 같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참아야 되고 또 뭐 억울한 소리 하고 뭐 이런 어떤 소리 하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뭐 변명하지 말고 그냥 참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참는 거 그게 어른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성질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잘 없어요. 어떻게 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지금 좀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뭐 교육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사람 보는 앞에서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뭔가 너무 자기를 내세우고 뭐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 사람이면 사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충만하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건 뭐 그냥 그 목회자의 시각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거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영이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 자체가 절제가 되고 내가 내 성질 난다고 해서 내 맘대로 안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 내 맘대로 말 안 하고 참고 절제하고 짜증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렇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약하게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한테 넘어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자신 있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1년 6개월이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운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하겠나 생각했지만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아가느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사도 바울도 참 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참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그런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후임도 세우고 뭐 아볼로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 뭐 거짓 교사들 몇 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라고는 사도 바울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다시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그 꾸짖는 사람들이 전혀 변함없이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때 꾸짖고 막 견책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 그러고 교훈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함없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변함없는 모습을 볼까 봐 그 모습 자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준비를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13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폐해를 끼치지 않으라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될 수 있으면 살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절대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교회 교인보다 내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냐? 혹은 너희가 사례를 나한테 뭔가 조금 줬다고 해서 그거 받고 내가 일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얘기죠. 그 사실 우리가 뭐 사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꾼은 사실 이렇게 표시납니다. 그렇죠? 저도 사꾼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보십시오. 뭐 좀 주고 이렇게 막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좋게 막 갑자기 사람이 소프트해지고 뭐 잘 안 주고 이러면 하드해지고 뭐 강한 말하고 못된 말하고 막 그거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죠. 준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조금 잘해주고 안 준다고 해서 못되게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아주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끝도 없어요. 이제 또 마귀도 계속 그런 일들을 분쟁을 시키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말을 그만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속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속이 시끄러워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평안을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가 언제 달아나느냐? 이 안에서 평화가 깨질 때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우리를 충동질을 시키고 흥분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서 우리가 그 흥분함 가운데 혹은 인간적인 어떤 소욕 때문에 막 흔들려 가지고 신앙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해요. 신앙이 잃어버리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못 있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영하고 뭐 전혀 따르고 나는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인적으로 합체되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도,
우리의 믿음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에 합쳐져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마음 따로 상관없고, 생각 따로 그냥 생각만 내가 이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만 인정하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막 생각했지만, 자세히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다면 여러분 이게 내가 내리사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봐주고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내리사랑이 아니고 치사랑은 잘 없어요. 치사랑이 뭔지 아시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데, 부모를 사랑을 하면은 자식은 여러분 생일 선물 부모한테 한번 이렇게 뭐 하나 한 거 가지고 평생을 기억해요. 자녀들은 내가 언제 부모한테 뭐 이거 한번 해줬다 이거를 기억해요. 뭐 이렇게 물론 부모도 이 자식이 해준 거를 너무 이렇게 몇 살 때 뭐 어떤 것 이렇게 나한테 선물해 준 거 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녀는 그거 한번 이렇게 부모에게 한번 한 게 자기의 대단한 자랑거리지만 사실 모든 배경은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자랄 때 여러분 신발 신는 거 돈 없이 됩니까? 옷 입히는 거 돈 없이 됩니까? 애들 먹이는 거 돈 없이 돼요? 누가 갖다 줘요? 집에서 자는데 이불 덮고 자는 그 이불 어디서 뭐 뚝 떨어져요? 어디 보급이 막 와요? 다 부모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부서지든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확 늦승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예요. 잘못을 뭐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가는데 내가 너희가 또 뭐라 그럴까 봐 지금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럽니까? 그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는 내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후원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개인적인 자산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저거죠. 그래서 섬기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흥기했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좀 덜 받아야 되겠냐? 너희 사랑이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박한 게 옳으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물은 겁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보러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듣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요 뒤에 커피숍 가게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우리 커피 마셨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냅킨 하나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냅킨을 이렇게 하나를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냅킨을 사모님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걸 이 냅킨을 이렇게 카페 가면 냅킨이 있잖아요. 노란 종이 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맞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모님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받는 순간 저는 그 선교사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 한번 한 적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차를 사고 밥 먹고 이런 건 있었지만 한 번도 뭐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후원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세상에 선교사로 봐서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넣어가지고 주더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 선교사님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통 선교사님들 사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선교사님들 전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교회 후원을 받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그 어려운 삶 살아가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 보고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가 생각해 봤어요. 저런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진짜구나.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은 먼 후세대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렇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또 이거 제가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 교인들 좀 너무하네. 이런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그 창립자인데 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까지 자기의 어떤 생애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하는 것은 오해, 질시, 비난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하러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요것도 먹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움직여야 될 사람은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그 사례를 받고 이런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빼먹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도 다른 형태로 빼먹겠지. 뭐 지금 그런 안 그럴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좀 씨앗을 이렇게 딱 뿌려 놓으면 그게 일파만파 퍼져 가지고 교인들이 막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 살해는 안 받았지만 또 대우는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우리 디도나 나나 아니면 디도하고 함께 내가 보냈던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파견했던 사람들, 그 신앙과 또 어떤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돕기로 하고 이렇게 보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가 그 착복하더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착취하고 교활하게 돈을 빼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해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꾸 이제 지금 12장까지 봤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아이고 끝까지 자기 변명하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덕이 참 중요합니다. 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덕이 없으면 교회가 신앙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뭐 은사가 넘친다고 그래도 그게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솔직히 공동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덕을 끼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찬바람 날리고 뭔가 영적으로 좀 쇠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게 덕을 좀 끼치고 사람들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뭐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또 뭐 좀 큰 교회들은 가면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잘 되면 좋지만 그 프로그램이 성도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살리는 건 덕이 살려요. 덕이 살려요. 그걸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같은 거예요. 공기 같은 거예요. 뭔가 따뜻하고 그냥 들어와서 안심하고 그냥 정착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과 그냥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고 신앙 생활 자체를 여기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사실 덕이 있는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는 있고 뭐 은사도 있고 뭔가 또 잘난 것도 많은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것 같은데 덕이 없어. 그럼 거기에 누가 붙겠냐? 그러니까 덕이 있는 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통해서 은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은사 얘기를. 그리고 은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준 장. 그리고 사랑장, 13장,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은사도 얘기하고 영적인 어떤 세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천국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뭔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걸 사실은 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덕이란 건 인간적이라는 어떤 인간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은혜. 뭔가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저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이렇게 넘쳐나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요. 무조건 믿는 건 절대로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솔직히 염소도 있고 악한 일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거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부족할까요? 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평안해야 돼요.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뭐 생활이 박하더라도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너무 찌들리고 지금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뭐 덕이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뭐 지금 이거 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덕이 나오겠어요? 뭔가 친절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나오겠어요? 지금 살기가 급급한데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덕이 있는 거, 진짜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덕이 있는 사람,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교묘하게 뭐 뜨는다, 뭐 어떤 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게 가슴이 찢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하고 시각이 너무 틀린다는 거예요. 내하고 너희하고 시각이 뭐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교회의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너무 차이가 나고, 만약 그래 되면 난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랬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저 사람 왜 왔어? 저기 뭐 누가 환영한다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될까봐 두려운 거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뭐 아주 눈을 깔고 보고 막 사도 바울을 뭐 질투에, 아니면 우리 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볼로파니까 남는 베드로파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볼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두렵겠나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왔는데 뭐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쭉쭉쭉 갈라지고 있으면 그 참 두렵죠. 아직 안 갈라져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 두렵고, 그게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두려움들, 그 사도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사도로서 갔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네 이러면서 교인들이 환영하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저 사람 말은 이제 개무시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럼 무시하고 낮춰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운 음란함과 또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꾸짖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꾸짖었던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엄마하고 그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뭐 엄마하고 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그 꾸짖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을 또 보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인데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물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인정하면 좋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나는 주님이 너 교인들을 볼 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눈에도 형편없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역도 없고 분별력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분별력도 없고 영역도 없는 사람이 목회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실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안목도 없는 사람이 뭐 저랬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신앙이 좀 미약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애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까?
자기는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 안에서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는 뒤통수 보면서 다 알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참아 주실 거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도의 표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만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어떤 것이 제일 두렵냐 하면 변화 없는 분들을 보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변화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를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메시지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뭔가 이 껍질을 쓰고 있는 것이 벗겨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벗겨지면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껍질이 이제 벗겨진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껍질들이 많이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과 아집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나한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교역자는 그건 가짜 교역자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사나 진짜 그리스도인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교육자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을 껍데기를 조금씩 벗겨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구원 얻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변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지금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서 봤을 때 예전에 그 사람들이 계속 거짓하고 있고 계속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늘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팔을 나눠져 있고 이렇다면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도 이 걸어가는 일 가운데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늘 사람들이 추가되고 부흥되고 뭐 잘되고 뭐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사람을 신뢰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은 경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계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뭘 이렇게 덮는 것 같과 비슷해, 이불과 비슷해요. 그런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된 된 것이 있으면 덕은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포용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고 자녀의 어떤 못된 습성이 그 부모의 눈에 분명히 다 보입니다. 불구하고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 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나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금 조금 잘못된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덕이 없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바둥바둥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설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남에게 나누어줄 은혜도 없고 남에게 나누어줄 덕도 없이 그렇게 막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덕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예수 비전 충성교라는 이 공동체도 덕이 넘치고 은혜가 좀 넘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가는 이 종말의 시간에 사실 기댈 때가 많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세상의 것을 소망할 수도 있겠죠.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소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언제 날아갈지 모를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 일본 나라만 해도 일본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약간 히스테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진이 또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주저앉으면 한국으로 도망가야 되나?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세상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믿음의 덕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어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큰 공동체